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다섯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을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또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우리 주요 절기를 지키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우리 항상 추수감사주일 이름 앞에 강단에 오곡백과를 항상 이렇게 장식해 놓은 그러한 줄기 우리 절기고 또 그러한 예배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와 또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죠. 마치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 시대 때는 너무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우리의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절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많이 좀 희미해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절기가 과연 무슨 뜻이고 또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절기라는 단어는 모아딤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하죠.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단어의 뜻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주요 절기가 뭐뭐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또 우리가 이제 가을이 지나면 9월쯤에 지키는 우리 뭡니까? 맥주감사절이 있죠. 우리 첫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우리가 보리를 추수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첫 거두은 이 보리의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맥주감사절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이 신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77절.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곡식들을 저장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수장절, 구약에 있는 수장절의 의미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주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 연말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 구세주가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이렇게 지키는 주요 절기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보통 흔히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많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주요 다루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장의 말씀에 한번 우리 몇 가지 좀 구절들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열어보시고요. 레위기 23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예, 레위기 23장 2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예, 또 뒷장으로 넘기셔서 37절. 예,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물을 각각 그날에 드릴지. 예, 또 39절. 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예, 마지막으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자꾸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죠. 예, 어떤 단어가 있나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기가 만나주기로 약속한 시간이란 뜻인데 여기 지금 5군데를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키라 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회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기는 오늘 쭉 읽어보니까 또 이 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안식하라라는 얘기들이 그날은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우리는 안식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성경 여기저기 보니까 그날에는 여호와만을 기억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너희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라. 예, 잘 지키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자, 이 날은 이런 날로 우리가 지키자. 마치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자면 만약 예를 들자면 3.1절. 예, 우리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예, 광복을 부르짖는, 그죠? 해방을 부르짖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3.1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하는 그런 때를 우리나라의 어떤 공예, 성회를 선포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절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것들을 다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왜 중요한가?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마땅하게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신본주의적인 명령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꼭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아까 모아딤이라는 단어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넷째 날에 그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무엇을 만드셨죠?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나오죠. 광명체, 빛의 존재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를 만드셨습니까? 징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전에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우리가 동일하게 읽게 된 게 뭐냐면 사시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예, 사시. 징조와 사시와 날과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 기억나시나요? 예. 이때 이게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계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계절 사시라고 표현된 이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바로 이 절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만나주기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그 광명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뭐 하시려고요? 만나시는 겁니다.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죄를 버리고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왜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도 이루셨고, 하나님은 때로는 재앙도 치셨고. 재앙을 왜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회복시키시려고. 죄를 버려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엄중하게 깨닫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11조 생활도 하고, 여러분이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셀 모임도 갖고, 또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의 중심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께서도 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던 명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호와의 절기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하셔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징이죠? 물론 구약을 통해서 만나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시리아 땅, 요르단 땅,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의미로서 이스라엘 보자면 예수로 말미암아, 마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됐던 이 여호와께로부터 명령받은 절기, 이것은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꼭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특별히 자기들의 뭐로 삼았냐면 명절로 삼았습니다. 명절. 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국 땅에도 여호와를 기념하는 그런 명절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 뭐의 고유의 조금 명절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참 가정을 여호와 중심으로 잘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확장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기들이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7장의 10절에 보니까 명절을 지키려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의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을 얘기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7장 30절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때 7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며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한, 그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여호와를 기념하는 절기가 뭡니까? 오늘 이 절기장에 보면은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느 때 유월절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셔야 합니까? 절기상으로 보자면 유월절이 주님의 때를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이르는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잡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잡히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런 것을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사실은요 그것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 넣을 그런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경에서는 아직까지 주님의 때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뤄가시는 과정에 철저하게 아버지 때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절기를 의지하심과 같이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면서 이 초막절이라는 오늘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7월 1일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지킵니다. 이 나팔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팔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래서 부 하면서 다 나팔을 불고 다닌답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들이 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하는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초막절을 보기 전에 보면 이들의 절기 중에 가장 핵심인 대속죄일,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속죄일 날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범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희생 제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통하여 또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그죠? 그런 대속죄일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초막절의 예배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초막절의 절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이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를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곡식과 우리의 모든 소산을 주신 그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7일 동안 뭐를 하냐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고 우리의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실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 그죠? 우리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 하는 이 신앙 안에서 그들은 특별히 초막을 짓고요. 그 초막 안에서 살면서 7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절기는 옛날에만 지킨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식의 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어디다 초막을 짓느냐. 자기 집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자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킨답니다.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자기의 출장권 때문에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 호텔에 머물면서 그 호텔 맨 옥상에다가요. 그 풀떼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천정에다 놓고요. 그러고서 7일 동안에 지킨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율법 자체는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은혜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체질이 되고 우리 안에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절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사는 신명기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우양의 처음난 수컷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건데 너의 첫 소새끼는 부리지 말고 또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쓰다가 남은 첫 소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온전하게 처음 것,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첫 번째 것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져야 될 예물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해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멀린 케르도스 목사님이 쓰신 그 감사에 대한 많은 간증들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찬송생활의 권능. 예, 이런 책들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감사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머리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있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감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비만, 남편이 외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 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이 쪄가지고 비만에 있는 한 여인이요. 정말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이제 가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교회나 좀 열심히 다녀보자. 내 마음이나 치유받고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났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남편이 외도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위기에 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데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안 되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자기 몸을 만지면서 그렇게 감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비만으로 있던 그 몸이요, 마치 바다가 녹아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로요, 그게 녹아져 내렸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외모가 회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간증거리도 많습니다. 딸이 사창가에 빨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 세속으로 나가가지고요. 근데 이 엄마 아버지는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딸이 사창가에 갔어요. 그 사실을 다 뒤늦게 알게 됐어요. 딸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서 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 딸이 왜 저쪽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딸의 영혼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조차도 감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 순간에, 이게 참 극적이에요, 이런 책들은. 그 순간에 신학생이 그 술집 옆을 지나가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네가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서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을 그곳에 있는 한 여인에게 나눠주어라. 이 성령의 감동하신 음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두루두루 찾다가 보니까 강단에서 스트립 쇼를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춤을 추고 나중에 내려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 여자가 그 여자다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방으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당신을 만나고자 한 것은
오늘 이런저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제가 마음속에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분을 붙들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얘기를 입을 여는 순간부터 이 여인이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이걸 벗고 나온 거예요. 이 생활 다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자 사모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열매를 주시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시편 107편 22편에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또 26편 7절에 보니까 감사 소리 들려주고 주의 기한 일을 말하리이다. 전부 다 이게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요,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한 일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고 증언하고 그것들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속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열매는, 절정의 열매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사라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라는 것이 어떤 열매가 있느냐,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심으로 나는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희생 헌신을 합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요 정말 그 안에 나름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고쳐주신 병 중에 죽을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의종으로 자신을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저 자녀가 지금 악행을 하고 있고 삐뚤어져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사와 영광 돌릴 때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소원함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은사와 탤런트와 또 심지어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감사의 예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감사로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요 여러분 잘 기도가 안 될 때 한번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라도 찾으시면서 감사를 한번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이 기도의 문을 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너희가 먹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화목제물, 그 제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물을 먹는, 제물을 먹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날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다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날에 주신 누려야 될 모든 하늘의 양식과 만나를 그 감사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과 화목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는 아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죠? 초막절, 그 초막 안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고백합니다.
이게 저는요 그냥 은유적인 비유인 줄 알았어요. 초막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 그 당시에 사회생활에 내지는 생활 습관에 어떤 비유적인 부분을 알았더니 이게 절기와 관련있는 부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초막 속에 7일을 의도적으로 거기서 살면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이 언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때 잘 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언제 안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꾸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먼저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먼저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왜 꾸준히 지키라고 자꾸 왜 주의 종들이 권면하시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눌려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복잡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못 깨달았던 나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입문이 안 열리는 기도 한마디 못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지니까 기도문이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환난 중에 뿐만 아니라 일상 중에도 또 여러분들이 정말 긴급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이때다라고 많은 그런 시기가 있다면 특별히 그럴 때 더 초막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안보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유업으로 얻고 기업으로 얻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서까지의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하루 받은 조금의 말씀 그날 주신 양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막의 자리에 약속하신 기업과 유업을 얻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